십자가에 4년 되고 또 처음으로 우리가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작은 교회지만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직분을 안 세우고 큰 교회만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셔서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본문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내용이 말씀이 나오죠. 12명의 제자인데 예수님께 처음에 4명의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16절과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머나.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냥 빈들빈들 노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우리말로 꾀부린다고 하죠. 꾀부리는 사람들. 어떤 눈치 보면서 꾀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위치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맡겨진 일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현재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실한 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내일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일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 덜어는 있더라고요. 그냥 일도 안 하고 기도만 이렇게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든 작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있게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놀고 살았는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그래서 땡그랑 줄을 차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종을 치신 분인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종을 칩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그 일을 합니다. 30년 동안을 교회의 종을 새벽마다 가서 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을 향해서 칭찬도 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러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떤 바보같이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의 종을 치는 그 일을 그냥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새벽마다 종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성자같이 보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목사님.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성자로 봐, 성자.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막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서 교우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 여자 집사님의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집사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느 장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관인 어머니가 아들이 장관이면 그거를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새벽마다 종을 치는 것이죠. 교인들은 그 집사님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식이 장관인지도 알지도 않고 치는 엄마도 훌륭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아들이 장관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그냥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종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뭔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좀 속으로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좀 목사님 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참 기분 좋을 텐데 다 우리 속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묵묵하게 하는 그 일은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수고를 몰라줘도 맡겨진 자리를 꾸준히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에 소리 없이 봉사하면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더 큰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님의 작은 것을 맡겨줄 때 소리 없이 감당하면 천국에서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정말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예수님도 성실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벗어 팽개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남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떠나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가고 교회가 작다고 떠나가지만, 오늘 권사로 임직을 받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성실한 사람에게 더욱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는 그냥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어부는 그냥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또 어부라고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부들은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저들을 부르시면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시죠? 바로 사람을 낳는 전도자로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지금까지 삶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저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전도자로 삼겠다라고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저들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은 성도를 아름답게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 비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비전의 반대말. 비천이라고, 비천. 비전의 반대로 비천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비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비전은 비천한 인생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은 비전 없는 끝을 보지만 신앙은 끝없는 비전을 본다. 비전 없는 끝을 보지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지만 신앙은 끝없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여해 주신 그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사명은 모두 보잘것없는 그냥 저기 그 바닷가 시골 구석이었던 그런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달려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식인,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고을에 유명한 사람들, 그래야 더 힘이 있으니까 더 복을 왕성히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저 시골 촌뜨기 어부들을 불러서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부르시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능력 의사도 있고 뭐 요한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먼저 부르셔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시골 촌뜨기 어부지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능력을 그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모습이 어떠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은 늘 미래에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관심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비전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정말 놀라운 꿈을 이루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못난 사람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의 꿈을 갖고 보면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한계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하겠다는 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있어요. 다. 다 주님이 부르셨고 지금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고난에 온 낙심해서 막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땅속으로 그냥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을 바라고 내일을 바라고 그 비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유딘랜드라고 하는 자수성가한 한 100만 자는 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가 할렘가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6학년 학생 중에 극소수만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비전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졸업하면 내가 대학교까지 너희들 가르쳐줄게. 내가 학교에 다 하게 해주고 너희들 대학교 공부까지 다 가르쳐줄게. 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비전을 준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돈이 없이 갈렘가에 님들 뭐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마약, 알코올 이런 데 빠져서 아주 인생을 나고자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번엔 그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만 열심히 공부해 졸업하면 대학은 내가 돈이 나가 없어서 공부하겠구나. 그런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어떤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게 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 학생 중에 90% 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삶의 생동감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명적인 비전인가 이기적인 욕심의 비전인가 구분해야 돼요. 사명적인 비전과 이기적인 욕심의 비전이 달라요. 잘 가져야 돼요. 욕심은 오히려 참된 비전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명감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데 바로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심이 속에 들어오면 그 비전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계수단과 명예심과 욕심을 위한 야망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 비전이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비전을 가져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이기적인 욕심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이게 이기적인 욕심인가 아닌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들이 보면 압니다. 자녀들 알아요. 그런데 부모는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이기적 욕심인지도 생각 안 하고. 부모에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면 남들은 몰라도 자녀는 부모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욕심을 따라 살면 자녀도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전을 따라 정말로 영적인 비전을 따라 살면 자녀도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사명적인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인 욕심의 비전이 아니라 사명적인 비전을 가는 것. 그처럼 사명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무수히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는 사람. 그 영적인 비전, 사명적인 비전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넣어주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죠.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대들을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4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나는 안 가요. 나는 바빠요.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 교육시켜야 돼요. 아니면 내 아내에게 쫓겨나요. 전혀 그런 말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 아닙니까? 복된 존재가 되려면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축복이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순종한.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명을 맡기는 그 선택이지 어떤 물질과 지위를 주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는 선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복주시게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랬잖아요. 자기 선택받았다. 광야에서 모진 고통을 겪습니다.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선택된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선택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순종하도록. 그래, 뭐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또 에덴 동산에 큰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먹는 그건 다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도록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비행기 항로와 같습니다. 말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솟아올라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추락해버립니다. 비행기사가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하면 비행기를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추락하듯이 언제 우리는 미사일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결국 비전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비전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어떤 윌림 지역에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의 머리와 꼬리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 항상 꼬리가 생각을 하니까 꼬리가 생각할 때 맨날 머리만 쫓아다니는 뱀이 꼬리가. 그래서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맨날 이렇게 머리만 쫓아다니는 거야. 머리도 나를 좀 쫓아와야지. 머리 보고 이야기해요. 야 머리야, 내가 맨날 나는 너만 쫓아다니는데 너 나를 쫓아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기로 그래? 그럼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봐. 내가 따라갈게. 꼬리 앞장가서 가다가 정글 속에 들어가서 다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는 머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꼬리는 머리를 따라가도록 창조되어 있지 머리가 꼬리를 따라가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에 앞서려고 하면 반드시 핏소리가 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하면, 말씀을 제쳐놓고 앞서가려고 하면 찢기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말씀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가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용서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막 욕하고 막 때려주고 싶고 더 심한 막 죽이고도 싶고 그러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용서라고 그러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해결되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걸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질 줄 아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 놓았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 머뭇거렸습니까? 생각해보고 했습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할게요. 나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허락받아볼게요.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부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식하고 의논해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이고 그물을 깁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과정이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에게 비전을 딱 던져줬을 때에,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즉시 모든 걸 싹 버리고 따라. 즉각 순종. 절대 생각해보고 또 고민 좀 해보고 순응한 것이 아니고 변명해보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한참 지체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 여러분, 참된 순종은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가끔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그대로 행동하라. 10분만 지나가도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막 응답이 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게 주셨는데 즉각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10분만 지나면 마귀는 그것을 싹 뺏어가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성령이 언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던가 싹 잊어버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 집사님 오늘 또 오면서 하나님 감동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왜 이렇게 많이, 오늘 뭐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저희 매형이 이제 덴버에서 목회하시면 돌아가셨어요. 설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뭐 집에서 오늘 뭐 음식 나오는 거 준비를 해야 되냐,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만큼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고 나한테 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혼자 힘들게 했다. 감동을 줄 때 즉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제가 또 감동받아요. 그런 걸 인해서 나하고는 좀 이렇게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어떤 성공학 연구가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이 최대 그 요인이 뭔가 바로 순종이었다. 순종할 때 성공할 수 있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 헌신해 보시고 더 순종해 보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은 좀 반대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진리가 옳은 생각을 하게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옳은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그거.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환경을 보잖아요. 눈을 뜨면 환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데 저것도 순종하면 저 안 되는데 막 계산을 막 복잡하게 생각이 되니까. 근데 순종한다고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 기쁨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누림보다 사람에게 행복과 보람과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생각은.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무조건하고 순종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게 되면 최상의 축복으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정말 비전을 받아들여서 신고 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멋지게 따라가고 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 임직을 받는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이 힘들어도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